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후배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할 수 있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건강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이 또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또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계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판에 바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이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큰 기쁨의 부활절인지 온 지금 여기 부산 천지가 곳곳으로 그냥 만발을 해서 말이죠. 너무 이쁘게 폈죠. 네. 그죠? 저기 또 삼복도를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니까 꽃망울이가 막 이제 막 펴지기 시작한 그 벚꽃이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차 운전하다 말고 이 오른쪽에다 차를 정차를 하고 한참 왔어요. 하나님의 그 태초의 모습도 또한 이와 비슷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너무너무 이 생명의 그 영롱함이 눈에 꽉 찬 그러한 이 계절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더욱 또 의미가 깊죠. 이 마태복음은 말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무슨 족보인 거 아니? 이스라엘 왕의 족보죠.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분을 할 때 예수님을 왕이라는 인식하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것도 보면 마태복음이 딱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세 부분이 나누는데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왕이 도래하고 또 왕의 도래를 준비를 한다는 그런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 25장 마지막 절 46절 아니 마지막 절에는 25장 46절까지는 왕의 사역과 왕에 대한 세상의 배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5장 47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마지막 끝에 있는 장까지는 왕의 구속 순환과 그 다음에 부활 성천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종려주일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끝마치시고 이젠 십자가의 순환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순환의 현장에 들어가는 첫 발자국이 바로 종려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종려주일 이후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켰어요. 그죠? 고난주간을 지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영화들도 보셨을 거고, 또한 또 여러 말씀들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대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46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26장 47절부터 27장 66절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부활의 날이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간에는 3일이라는 공백이 있죠. 근데 그 3일에 대한 공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니 그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식이죠. 상식. 상식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종교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가항력적인 것을 극복한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얘기를 하면 세상의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혼자서 그 불가항력을 깨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떤 한 선교사가 이슬람의 그 굉장히 높은 그 종교 지도자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자기네 그 마을에 가면 굉장히 위대한 분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네들의 무덤은 사람의 몸이 있어서 위대한 것 같으냐? 그것이 진정 위대한 것이냐?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생명의 의미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통 기독교로 보통 얘기를 하면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 동아대백과 사전에 있었던 그 종교의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새겨보면 역시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28장에 보면 그 극적인 사건이 부활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것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도 사실은 뭐 어떡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름하여 16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으로 채택한 20절까지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이후 부활 후의 모습과 성천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쭉 봤던 것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깨우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28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있었던 이 내용은 이 부활이 진짜 엄청난 거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대목. 1장부터 10절에 보면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날 3일이 지난 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랑 또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부기 위해서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와요.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그 율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범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치러주기 위해 가지고 향유를 길들여서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내려와서 도리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다, 혹은 뭐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 큰 돌을 마리아는 와서 저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문이 벌써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의 이름하여 그 매장 방식이 그런 거예요. 땅을 사서 불 파서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그 아유 앞에 입구를 막아요. 저기 그 중동에 어느 지역에 가보면 빽빽하게 구멍이 막 숭숭숭숭 뚫려 있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묘지예요. 그게 안에 전부 사람의 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시체를 그 안에다 안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본 거는 천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 그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떨어요. 두려운 거죠. 왜냐하니까 이 시체가 없어진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 있고 그 큰 돌, 자기네들은 뭐 저 큰 돌을 누가 굴렸을까 상상이 안 될 만큼 그렇게 큰 돌인데 그걸 굴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놀란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는 있죠. 이제 당시의 유대 법에 의하면 자기가 이렇게 지켜야 될 물건이 사라지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책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곳이 자기 이제 직무를 태만한 것이 되어서 자기가 결국은 빌라도 총독한테서 적을 받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떨었지만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로부터 들은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 계시고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비병도 똑같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또 다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야고보의 어머니도 안 느낄 수가 없죠. 똑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그들이 듣고 두 가지의 아주 묘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나오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하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당신께서 부활하실 걸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죠. 그 신묘막측한 그 무당들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수꾼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28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들의 반응은 참으로 우리들이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우둔할까?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니 산헤드림이라는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산헤드림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뭔고 하니까 이 산헤드림이라는 것은 모여 앉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산헤드림이고 그리스어로는 시네드리온이에요. 시네드리온이라는 뜻인데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모여 앉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교의 법에는 각 도시마다 이 판관들, 일반 법관들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인원수의 제한은 좀 조금씩 다르지만 작게는 23명에서 많게는 71명. 아니 최고 대사내들이 최고 우리 같으면 뭐 법원도 대법원 판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사내들이는 72명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든 일에 항상 판정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죠. 우리 요 마태복음에도 26장에 7장에 보면 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판정을 하고 이렇게 빌라도 총독한테 이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 명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유대인의 왕. 사실 이 사내들인 회원들인 판관들은 굉장히 당시에서는 기득권을 점하고 있었던 굉장히 잘 사는 그야말로 최고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름하여 표적을 항상 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덧붙이시느냐면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땅속에 파묻혀서 나중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의 예시, 예표.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저걸 보고도 안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신 존재는 신 말고는 없는데 그거를 보고도 듣고도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접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수꾼들도 그렇고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도 그렇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파수꾼한테 돈을 줘가면서까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소문을 막 내고 다닌 게 우리 오늘 본 16절 바로 앞절에 있어요. 2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진다.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간단해요. 아주 명료하고. 뭔고 하니 이 19절에 적혀 있어요. 20절 19절 20절에 적혀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다. 당시에 말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고민했던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물론 부활도 막 얘기를 하고 떠드니까 그들은 막 긴가민가 싶어도 결정은 해야 되죠. 근데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연 하나님, 그야말로 거룩함,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둘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완전체에서 뭐 하나 뚝 떨어져 나오면 불완전해지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이데아론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이데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고, 본질과 형상도 하위 본질이 있고 상위 본질이 있다는 것을 논증을 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아직까지는 로마 전체를 그렇게 섭립을 하고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게 빠져나가면, 그 유추설이라고 해요. 유추설. 완전한 게 빠져나가면 불완전해지니 하나님 아버지는, 저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줄 수가 없다라는데 그들은 딱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과연 경배받으실 만한 분인가? 라는데 주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번 딱 그들의 생각을 확 뒤집을 수 있는 논증을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를 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주저함이나 이런 거를 불식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지상 대명령이 나타납니다. 이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꼭 미리 알아야 될 것도 있어요.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늘상 하셨던 여러 예언의 말씀, 나는 3일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했던 그런 말씀에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다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떨어진 그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필히 크리스천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꼭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데 우선 당위성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왕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라는 그 말 속에는 세상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그러니까 신이시라는 신성의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 말에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리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왕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진정 부른다면, 호칭을 그렇게 붙인다면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자, 왕의 백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의 대명령의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 하나, 가라라는 거예요.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물론 이 산이 뭐 팔복산이다 무슨 산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목적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목적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시온산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새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하늘나라, 스카이라는 하늘이 아니고 헤븐이라는 하늘이에요. 그 천국에 있는 산이에요. 우리는 그 표적지를 우리는 필히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 얘기하는 그 거처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가서라는 주님의 명령에 유념해야 돼. 주님이 얘기하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 원대한 사역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걸 바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의 대상이 우리는 제일 가까워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니까, 그렇죠? 물론 이웃으로서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먼 곳에서 온 다른 민족이라도 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28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무조건 삼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적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네.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보존을 하고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제자 삼아라 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 복음의 선배가 되었고 그리고 아비된 자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영혼을 성숙한 또 하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니 내가 새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랍비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어머니 작은 속으로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세계 선교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게 39이잖아요. 그걸 5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200대를 맞는 셈이에요. 그죠?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을 온전한 주님이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고백하기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교회를 염려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8절 9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준성하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얘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부활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다라고 상고를 했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및 최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건세를 쳐부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지금 군림을 딱 하셨어요. 이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가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함으로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딱 가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이랬을 때 잘하였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다짐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어려움이 혹은 해결되어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